강단 성경 필사자는 이동하 집사님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함께 손 붙잡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 이룹시다.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지휘자님 오늘 괜찮으세요? 아이고, 지난주에 지휘자님이
그 지휘하는데 한 손을 잡고 이러고 해서 뭔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없어졌죠. 알고 봤더니 그냥 그 전날 저녁부터 식사하신 게 차곡차곡 쌓여갖고 같이 예배 드리러 오느냐고 이게 안 내려갔던 거예요. 그날 아침에도 딱 급체가 돼갖고 얼굴이 하얘져서 나가서 토하고 병원 가고 거의 반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그 힘든 몸을 갖고 또 직장 출근도 하고 연말이라 참 어려웠을 텐데 지휘자님 힘내세요.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릴까요? 지휘자님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두 개의 찬송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찬송시가 있고 또 하나는 사가랴의 찬송시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시는 매그니피카트라고 해서 이 클래식 음악을 듣다 보면 매그니피카트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이 사가랴의 찬송시는 베네딕션 해갖고 베네딕투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개를 매그니피카트 그다음 베네딕션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그 일을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사가랴의 찬송시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기도를 많이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로 오랜 기간 동안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졌고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와?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신앙생활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형식적인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하고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어두워도 이렇게 기도하는 부부를 준비시켜 두셨다가 그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부부가 함께 나오신 분들 이 시대에 쓰임받는 부부로 기도 많이 하시고 경건하게 생활하시면서 주께서 사회 각 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써주시는 귀한 가정, 귀한 부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한 사람들도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가랴는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내하고 공동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 이 당시 아들을 구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사무엘서에 보면은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아들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들. 근데 이 사가랴도 그렇게 구했는데 연세가 들도록 아들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앞에 부분 보면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찾아와서 기도하는 이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가랴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응답해 주시려면 좀 더 일찍 응답해 주시지.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아내는 경수가 다 끊어졌고 또 아이를 가져도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가 여태 기도해놓고 한순간 의심하니까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리고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사가랴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숨어서 부끄러우니까 나오질 못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이 아기를 가졌어요.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이거 나가서 나 아기 가졌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서판을 갖다 주니까 이 사가랴가 거기다 이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라 그러니까 요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66절에 보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그 아이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요한이라고 쓰자 이 사가랴의 입이 열리면서 말을 하게 되네.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66절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기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일러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일러주는데 제일 먼저 속량하시는 일을 하신다. 두 번째는 구원의 뿔이 되신다. 세 번째는 모든 원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일러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먼저 오세요.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성육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게 앞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찬가 46절부터 5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찬송 내용을 가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들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들, 부자가 대접받고 권세 있는 자가 대접받고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이런 상황이 바뀝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손가락질했던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소외받은 자, 줄인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정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교만한 자들을 질책하시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평화와 기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오셔서 모든 생각들을 바꿔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인간도 주님께서 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창조를 믿지 않아요. 창조론과 반대되는 게 뭐죠? 진화론.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를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인원, 원숭이에서부터 발전되어서 오늘 여기에 김학섭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제가 만약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김학섭 조상은 원숭이다. 원숭이다. 여러분 조상 원숭이 맞나요?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첫 번째,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모래 알갱이를 하나 주웠는데 강한 전기 충격을 줬어요. 부치직 하더니 갑자기 이게 바바바박 움직이는 네모나게 되더니 거기에 기판이 쫙 새겨지더니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전기만 가했는데 바바바박 하더니 그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침하시네요. 못 믿어요. 그 말이죠. 또 한 가지, 백두산에 화산이 터졌습니다. 화산재가 빵 하고 올라오는데 막 날아가서 어디까지 날아왔냐면 잠실까지, 서울 잠실까지 날아와요. 송파구에 쌓이기 시작하더니 이게 척척척척 쌓여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와, 세계에서 5번째 높은 빌딩,
롯데타워가 쫙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못 믿으시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반도체, 그 다음 높은 빌딩들, 이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또 실험도 하고 또 다시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초정밀한 설계도가 있어야 고성능 반도체가 나오고 멋진 빌딩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도 그런 거예요. 근데 초고밀도 직접 반도체 회로보다도 더 복잡한 게 사람의 혈관이고 뇌의 구조이고 사람의 뼈대이고 신경 조직이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그 많은 것들이 얽혀서 움직이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메바 하나에서 발전해 갖고 어느 날 보니까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뭐 손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코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머리가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이 되었다고요? 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과학이 증명을 하고 인정하고 있는 진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속에 자세하고 확실한 설계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게놈 지도 발견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게놈 지도가 인간의 DNA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수천 년이 지나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진화되었다면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질 않습니다. 정교하고 뛰어난 생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닿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존재로 또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쳐요. 사탄은 과학 수업 시간에 진화론 교육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순진하게 자란 학생들이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자연 시간에 부딪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진화론이에요. 시험 문제를 냅니다.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왜 맞느냐는 문제를 왜 내요? 어디 서양에서는 진화론도 맞고 창조론도 맞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우리는 진화론이 답이니까 아이들은 알면서도, 창조론인 걸 알면서도 진화론, 틀린 답을 쓰고 맞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학생을 만나봤더니 제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다 알겠는데 이거 한 문제 틀리면 올백을 놓치지만은 용기를 내어서 틀렸습니다. 뭔데 그래?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나왔을 때 저는 진화론인 걸 알았지만은 거기다 창조론이라고 쓰고 하나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틀린 답을 썼지만 맞은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진화론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불어넣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는 네가 하나님 되어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죄악 가운데로 살도록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해요. 미신을 따르는 사람 취급해요. 신화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기게 해요. 이름도 그럴듯하게 하나님은 안 계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는 무서운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 네가 신이 되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여라. 자기 욕망을 즐기고 자아 실현이라는 미명을 내세우고 네 쾌락을 즐기며 살아라. 이게 무신론자들의 입장이에요. 결국 그러다가 지옥으로 가는 무서운 종교가 무신론입니다. 이게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인데, 아담과 이브가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된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 마귀의 유혹에 끌려서 결국 첫 번째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게 모르게 그 죄의 습성이 사람에게 유전이 되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늘 강조해드리지만 아기들 태어날 때 얼마나 예쁩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아주 귀엽습니다. 정말 천사 같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아이를 성장시키다 보면은
언젠가 모르게 입이 거칠어지고 눈꼬리가 올라가고 인상이 써지고 자기 고집이 나오고 그거 참 이상하죠. 아빠는 안 그런데 엄마는 안 그런데 자녀들 보면 그런 아이들 많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원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것, 대신 치러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셔야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갚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 아담과 이브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씨 안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의 씨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속량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찬송하면서 오늘 설교 내용을 쭉 되새겨보면서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구태여 마리아 몸을 통해서 어린 아기 시절을 거쳐 이렇게 애기 응애하면서 이 태에서부터 자라나서 태어나셨을까? 요새 여러분 영화 보면 터미네이터 같은 거 보면 갑자기 버저저적 하면 한 사람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그런 생각을 못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얻는 대답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터미네이터처럼 부지직하는 가운데 한 인간이 딱 나타나서 내가 구세주야라고 한다면 네 근거가 어디 있냐? 네가 무슨 사람이냐? 네가 무슨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얼마든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들도 했지만 똑같은 활동도 하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몸소 경험하시고 우리의 죄성도 다 하시고, 그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이라고도 하고요, 인카네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후로다가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다 주종관계가 확실했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하여 살고 백성은 왕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 없고 왕이 백성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이야기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잖아요. 교만하고 완악하고 도둑질하고 권세 있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는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눌려있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며 역전시켰듯이 가장 역전의 최정점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 아니에요?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분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갚을 것이 있다면, 담당할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담당하여라. 유대인에게 다 떠넘겼어요. 또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도요,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나서 한마디 외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이야기는 죄가 없다. 나라가 잘못한 거다. 잘못된 재판을 했다. 나라가 명령해서 내가 쫄개이기 때문에 명령대로 사형 집행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관계없던 로마 백부장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입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못 박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겁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서먹서먹한 사이가 됩니다. 원수관계가 돼요. 원수관계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깨끗한 분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생명을 대신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디어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다 찾아보세요. 띄워주지 말고 다 찾아보세요. 15초 시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찾으셨죠? 이제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글자를 띄워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십자가가 산수, 수학으로 볼 땐 무슨 표시죠? 십자가 더하기 플러스, 십자가 플러스 표시잖아요. 더하기 표시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죄 지었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플러스 시켜놓으신 거예요.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플러스 시켜놓으시고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 오늘 68절 말씀에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속량하셨다는 말씀이고요. 또 7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이 당시는 종이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질서를 깨뜨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인류 최대의 문제,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귀한 사랑을 체험받기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성결하게 살고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대강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간인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대강주일입니다. 이렇게 일러드려도 어떤 분들은 대강 주일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주 주의 강림을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때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어떤 때보다도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성안길을 다녀오시더니 깜짝 놀라서 제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안길 끝나고 대일 지하차도 넘어서서 그 다음 가면은 또 거기 뭐 커피숍도 있고 뭐 그 안가도 있죠. 거기 민안가인가요? 그렇죠? 거기 있어. 거기 또 조금 내려가면은 뭐 직업훈련소 있고 그런데 거기에 아주 이상한 집단 하나 있죠. 몰라요. 그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집단이 있어요. 신천지.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젊은 청년들이 우글우글 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보고 와서 깜짝 놀라요.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느냐고요.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모토가 전도할 때 연세 드신 분들보다도 앞으로 더 많이 일할 젊은 청년들, 학생들 많이 전도하자. 그런 모토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그냥 우리 교회도 약 100여 명의 청년이 있어요. 많잖아요.
근데 이 100여 명의 청년이 한 자리에 모일 교회는 또 드물어요. 오늘 이 청년이 나왔는가 하면 내일은 저 청년이 나오고 자꾸 번갈아 가거든요. 우리의 청년들도 분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가졌는데 왜 분발을 못해요? 진리 안에 서서 기쁨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이지만 그 청년들보다 살짝 한 단계를 내려가면 청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 가운데 그리스도인 비율을 보니까 4.2%예요. 크리스찬 청소년 비율이 4.2%입니다. 이걸 좀 강제적으로 교회에 적용시켜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4.2%면요. 300명 모이면은 한 15, 6명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서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보면은 이렇게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 20%라는 거예요, 20%.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4, 5명 되는 학생들 가운데 20%면은 한 명 나올까 말까예요. 한 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 가운데 붙잡고 물어보면 그 가운데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아이들이 몇 사람 나올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먼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배를 해야 돼요. 저는 예배에 늦는 선생님들에게 자꾸 좀 일찍 좀 옵시다. 예수님 만났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자라나는 청소년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에는 부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꼭 참석하는 사람, 구원의 확증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혹시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정말 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수님 만난 분명한 흔적이 있는 그 학생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 나머지 20% 구원의 확증이 있다는 이 20%의 학생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시면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냐? 한번 대답해보자 그랬더니 그 아이들 가운데 대답하는 내용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2장 읽었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또 어느 한 학생 오늘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또 어느 한 학생 요즘은 죄를 많이 짓고 있어서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어느 한 학생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고 싶어요. 20%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거 확증이 있다는 학생들 가운데도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2가지 꼭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 문제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까? 맞나요? 또 한 가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는 건 확신하고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은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로마서 8장 펴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먼저 찾으십시오. 15초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내용이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내용이 있고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위험, 기근, 환난, 핍박, 아무리 좋은 자리, 좋은 직장,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는 그 고백으로 내게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우선순위가 주님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여기에 철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직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음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리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받아야 이 사실이 믿어지고 성령 받아야 흔들림이 없고 성령 받아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봤다고 믿음이 안 흔들릴까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봤잖아요. 그렇다고 믿음이 안 흔들릴까요? 아니, 안 되는 일, 없는 가운데서도 만들어내서 먹이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을 믿질 못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끝났다면 십자가는 무의미한 것이 될 텐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최절정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로 영원한 구원의 뿔을 일으킬 부활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있음을 일러주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다. 내 인생 그리스도와 바꿔도 아깝지가 않다.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당하여도
두렵지 않다.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요. 가족 가운데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붙잡히면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때? 못 먹으면 어때? 못 살면 어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서 진정한 평강을 얻고 진정한 기쁨을 얻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잘 나가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핍박받고 붙잡히고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들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렉산더 이야기 아시죠?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의 아버지도 정복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땅을 정복하고 돌아오면은 아버지 만세 하면서 막 손을 들고 나가서 기뻐해야 되는데 아들 알렉산더는 시무룩하게 있는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아들이 유난히 시무룩해 있는 것을 보고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생명 걸고 나가서 땅을 정복하고 왔는데 왜 안 기뻐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다 정복하면 내가 정복할 땅이 어디 있습니까? 왜 다 정복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복할 땅도 남겨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복 전쟁을 다 끝내기 전에 40세에 그만 죽고 말아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20세에 드디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나머지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을 정도로다가 많이 정복했어요. 그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내어서 엉엉 웁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기억돼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떤 마음이었으라고 생각해요?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엉엉 우는 알렉산더의 마음. 고생이 끝났다? 속이 시원하다? 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외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땅이 왜 이렇게 좁으냐?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좁으냐 하면서 막 엉엉대고 울더래요.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궁궐에서 생활하는데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밟으면 자기 땅이고 움직이면 자기 신하이고 죽으러 가면 죽을 사람들이 지천에 막 되어 있는데요. 부족할 것이 없는 이 대왕이 어느 날 왕궁에서 엉엉 울더래요. 왜 우는가? 가만 들어봤더니 나는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냐?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냐?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를 쫓아오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또 남들이 갖지 못하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학위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남들이 성공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웠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루고 나시니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만족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받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면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만족이 없다. 거기에 만족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얻고 평안을 누린 사람들의 고백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대강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웃을 향해서 자꾸 드러내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도 짓고 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리스도의 사랑 나만 누릴 수가 없어서 이 카드도 갖다 꽂았고 전도지도 갖다 꽂아놓는데 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비유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자기 차 앞에 전도지가 꽂혀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하고서 벌써 십수년 전에 우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도 열심히 주 앞에 응원하는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요새 신방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2주 동안 우리 아파트 문 앞에 전도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아마 차장님이 올라가서 꽂아놓은 것 같아요. 그 올라가지 말라는데 왜 그걸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2주 동안 오르락내락하면서 꼭대기로 걸어 내려오면서 다 꽂아놨는데 2주 동안에 찍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 나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하고서 그 전도지를 보고 우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 계세요. 말로도 전하지만 전도지도 전하고 여러분이 삶으로도 전하고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이 대강절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존귀한 백성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전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